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는 내가 이런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게 기도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짧은 70여 년의 이런 포로 생활이지만 그들은 그 기간 너무나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었고 그들은 자기의 땅을 버리고 또 자기의 집을 멀리하고 또 모든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고 이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역의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들은 그 지난 과거를 돌이키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했던 그 성전,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라는 배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또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구원해 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언약,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을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죠. 또 우리가 사실 몸은 어디에 매일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신분을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놓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상황에 있던 그 사람의 그 신분, 하나님 자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또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그 크신 그 사랑 그것은 영원하다.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속량했다. 이건 그 구원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억압 가운데서 그들을 구속해내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의 저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왜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오고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죠. 이제 그 기준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외면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질병 가운데서,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거기에 구원해 내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구원해 내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이들 구원해 내는 이런 말씀들을 4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 32절에 이런 네 부류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동일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일인데 이들이 이런 노예 가운데에서, 포로에서, 어떤 질병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위경 가운데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다.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단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라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이제 3절로 4절로 해서 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단한 삶 가운데 있죠. 4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죠. 그 삶은 사실 주 안에서, 그게 아니고 광야나 황무지 거기에서 어렵게 사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은 말하기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좀 어렵고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삶과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움은 불신자에게 오는 어려움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때 이 사람이 나이가 90, 100살 먹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고백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만족, 또 영혼의 좋은 것, 이것은 뭘로 채워지냐?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게 아니면 이건 갈증에 채워지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열심을 내는데 영적으로 갈급하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죠. 이걸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말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뭐 끝난 거 맞죠. 단지 몸 상태가 좀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볼 때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도 하나님 응답을 주고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고 또 곤과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10절의 이런 배경은 이들이 사실 바벨론에서의 하나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삶은 뭐냐?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는 노역을 했죠. 노예 생활을 거기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멸시해서 이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렵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람을 이런 그 본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그런 경우 있고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도 이런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붙잡고 회복할 게 뭐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 이 37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은 그 이유를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 백성들의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간 걸 허락을 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그 노력, 이건 헛것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누구도 도울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가운데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말하기를 이 그들이 이런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의 메인 이런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이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고 악이고 다른 사람이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러면 우리가 때로는 사과할 수 있고, 또 공적인 것은 유감을 표명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에게는 어떤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마지막은 더 어렵게 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또 이것은 어떤 몇몇 이런 단체 모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도 있고요. 집단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거역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바르게 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구원이 없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여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건 뭘 얘기하냐?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듯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사실 맞는데 실제로 그의 생활은 종교 생활 그 수준이 끝나죠. 제가 말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바르게 살지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래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 얼거맨 그 줄 곤고 여기 또 쇠사슬 이런 부분은 누가 끊어낼 수 있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에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죠. 이런 일로 인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노수로 만든 문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합니까? 이런 문을 하나님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인간의 힘이 대단하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게 돼 있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로 22절에 말씀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인데, 자,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미련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악을 행하고 그런가 하면 또 죄악의 이런 길에 서서 또 행하고, 이런 사람 미련한 자들이다. 이런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이건 뭡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병들게 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이런 그 욕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많이 먹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하고 나가서 그냥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해 먹을 때하고 뷔페 식당에 가서 또 아니면 무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먹는 양이 이렇게 다르죠. 그 먹는 정도가 어느 때는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도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래요. 먹는다고 하는 게. 근데 이들이 보면은 왜 어떤 음식을 그들이 피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들이 뭐냐? 병들면 아무리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먹고 싶고 비싸고 귀하고 이런 음식은 병들면 더더욱 먹지 못하죠. 정말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냥 축 먹여야 되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먹기 어렵고, 그러면 어느 사람은 이제 목줄로 해서 이렇게 뭐 다른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자,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병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정말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왕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어요. 또 모든 백성과 왕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 이러고 나니까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습니다. 왕도, 지도자가, 백성들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하고 그걸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에 모든 복을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참된 복이 언제 회복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코로나를 겪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기하고는 분명히 달랐죠. 또 코로나 걸리니까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사람과 격리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별도로 각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이런 시절이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가깝했죠. 여기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스크 한 2, 3년 쓰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심지어 뭐냐면 언제 이거 벗나? 제대로 숨을 좀 쉬고 살고 싶다. 이게 너무 가까워요. 안경 쓰고 나니까 좀만 쓰면 김이 막 그냥 안경이 이렇게 막 맺히게 되고요. 또 마스크 안 해도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마스크 계속 쓰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요. 구원받은 기쁨도 컸지만 마스크 벗은 기쁨 너무 컸고요. 우리 뭔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보고 또 병원에 있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좀 단절되게 있어야 됐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쳤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데 이들이 부르짖음의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진정한 답이 말씀 속에 있고요. 진정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바울은 말씀하기를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고 또 위험한 지경에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죠. 21절은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냥 해결돼요. 그때처럼 그런 간절함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좀 나아지면 우리는 또 예전 상태로 그대로 참 돌아가죠. 참 성경의 믿음의 사람 보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언약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행한 것 보면은 참 그게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중에 참 은혜다.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입니까? 은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구원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고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뭔가 건강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23절로 32절에도 이제 이 부분은 바다와 연관시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높죠. 거의 바다가 한 60% 정도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무역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공수해서 가져다 쓰기도 하지만 지금 지구촌이 하나 돼서 지금 바다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물품을 싣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이렇게 있죠. 또 우리나라에도 바다가 많아서 어촌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하기를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때로는 풍랑들이 일어나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이런 풍랑이 일어나면 배를 타고 있다. 위로 올라가죠.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배멀미만 나도 힘든데 때로 어떤 사람 배 안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거의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고 하죠. 어느 면에 이렇게 산다는 다 포기할 수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때로 이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성경 말하기를 이런 어려움 때문에 표현하기를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간담이 녹는다. 그냥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런 세월호 이런 경우 또 이 동네에서 제가 자주 가는 어떤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장분이 가면 참 친절하니 하고 요금도 저렴하니 어떤 물건을 주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낚시
지러러 몇 분들이 낚싯배로 갔었는데 그때 그 뉴스 한번 나오는데 배가 어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죽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 참 이렇게 제가 알기로 돈도 많은 걸로 알고요. 지금도 여기에서 그 자녀들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아무리 돈이 많은들 제가 그분에게도 가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뭐냐면 자기들은 다른 게 있다고.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 일단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많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한편에 성공했다 이럴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영적 거지로 살다가 결국 사고를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같이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멀미와 함께 정신을 온통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 표현을 그래서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고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러하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우리에게 바다 풍랑이 아니고 삶의 이런 풍랑들이 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산업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평온함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아무개를 위하여 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지도자, 그의 지도자, 그들 앞에서 어느 사람 누구 위하여 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흑암에서 구원해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이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뭘 하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 또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교단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날을 갖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간간히 듣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기도할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좀 이렇게 갱신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총회사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제가 기도대에 올렸지만 그 기도 내용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 때 한번 한 끼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끼 정도. 나는 아침에 늘 금식하는데 그분은 아침 드시고요. 점심을 금식하시고요. 나는 저녁을 못 먹으면 못 사는데 그분은 저녁을 금식하시고요. 그래서 한 끼 정도라도 세 끼를 온전히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협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교역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